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면서 그 시간표를 분별할 때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도 포도주답게 쓰이는 것이고 새 가죽 부대도 새 가죽 부대답게 쓰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이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라는 것에 중독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나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이 나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는데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인 흑암의 망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 혈연, 지연, 학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즉 삶을 살면 살수록 모든 사람은 나라는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죠. 나의 미래 이것보다 더 염려되는 것은 없죠. 가족에 대한 부분. 그런데 교회에 와서까지도 나라는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현실은 계속 한계투성인 거예요. 한계투성이. 나라는 것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 여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무응답인 거죠. 나라는 것에 빠져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중심. 아닌 듯 얘기하지만 점잖은 듯 얘기하지만 다 여기에서 빠져 있거든요. 내 입장.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목사님들 교회마다 이제 빚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막 빚이 있다 교회에. 그러니까 월 이자가 얼마. 빚이 1억밖에 안 돼. 아이씨. 옆에 있는 목사님. 에이씨. 우리는 몇 억. 에이. 우린 60억. 근데 옆에 있는 다 자기들이 힘들지. 우린 200억. 다 자기가 힘든 거야. 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힘들대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힘든 거를 다 꺼내보면 숫자로 봐도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뭐가 가장 힘든 건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게 힘든 거예요. 내 중심 속에 빠져 있고 내 입장 속에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다 어렵대요.
어떤 장로님은 앉아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면서 목사님이 탁 자기가 왜 힘들었는지를 탁 얘기했는데 장로님 에휴 낙심하셨대. 그게 힘든 겁니까 목사님? 낙심하신 거예요. 뭐가 가장 힘든 건지 아십니까? 내 안에 갇혀 있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나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나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요. 내 주장. 제가 볼 때는 부교육자들이 어렵대요. 부교육자들이 어려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 돼보세요. 또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서 또 한 단계 나아가서 또 어떤 자리 맡아보세요. 또 어려워요. 다 자기가 어렵대요. 자기가 제일 힘들대요. 그게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결국 뭡니까? 이거죠, 이거. 내 이익. 돈이 없다. 힘들다. 어렵다. 아니에요. 내 안에 갇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나라는 것에 빠뜨린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 사단의 머리를 하나님이 깨트리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 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로만 나를 나 중심에 빠뜨린 사단의 모든 속임수와 계계와 권세에서 끄집어내실 수 있고 이기실 수 있는 이 이름이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되신 그리스도. 그죠? 아이의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만드시잖아요. 그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복이라 할 거야. 너를 복의 근원이라 할 거야. 여러분은 다 복근입니다. 복의 근원, 복근 줄임말로 복근을 갖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나예요. 나. 이 나에 빠져 있는 거, 나에게 중독되어 있는 게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 그러니까 이걸 못 보니까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빠져나오는 길, 사는 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발견한 자들이 렘넌트 7명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믿음의 위인들이죠. 또 바울팀. 바울을 비롯하여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바울을 뒤에서 두었던 모든 중직자들. 이 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Turn away from your sins. 여러분들이 탁 하나님께로 가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예수님의 3년 공생애는 뭘까요? 함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한 단어로 함축한다면 함께였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의 중요한 언약이 뭐냐? 함께였습니다.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가 우리의 삶에 누려지려면 그래서 중요한 게 합숙인 거죠. 같이 동고동락
앞으로 말세 지말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한다라는 말씀을 주일날 받았는데,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죠. 그래서 이 함께가 어떻게 돼요? 24입니다. 항상이죠. 기준입니다. 그때 비로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생이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걸 통해서 먼저 바꿀 것이 있어요. 바꿀 것. 뭘 바꿔야 됩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하신 그 복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복이 있다지 않으셨어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성 있는 게 복이죠. 영성.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도 영적인 것이 어떤 영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시장에서 떠드는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여주는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다. 너희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배 올 때도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답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천국 보좌의 비밀을 얘기하시면서 공로가 아니다, 업적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것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시대적인 질문을 하시죠.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무리와 제자들에게 뭐라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없어요. 이게 내게 확인되고 이게 내게 누려져야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왜 하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오른쪽에는 모세, 왼쪽에는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예? 오른쪽에 다니엘 나타나면 안 됩니까? 왼쪽에 다윗 나타나면 안 됩니까? 왜 하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은요, 반드시요, 율법 아니면 신비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율법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의 관심이 온통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제자들도 똑같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 흑심을 아시고 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오늘 새벽에도 어제 제가 축구하고 와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막 몸이 확 이 땀을 흘리니까 생기가 돋아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늦게 잤거든요. 그리고 탁 있는데 예솔이가 와서 알람이 되어줬어. 힘들어. 그래서 저 악몽 꾼 줄 알고 개꿈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자. 근데 제가 이랬어요. 힘들어. 계속 찔찔대는 거야. 그래서 왜? 했더니 목이 아파. 가서 물 먹고 와. 그러고 나서 이제 안아주고, 이렇게 보듬어주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리고 가서 누워서 자.
이제 누워서 자는 거예요. 애들은요 아프면 오직 부모입니다. 그죠? 엄마 아빠 말고는 아무도 필요 없어. 아플 때는요. 그죠?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지 우리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이면 이런 질문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한 자리 하겠노라, 뭘 하나 뭐 해보겠노라 아니라니까요. 어제도 말했지만 사람들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첫 판에 끝내는 거예요. 첫 판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할 거죠. 그래서 전도 캠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내가 제대로 응답받겠다. 그 사람은 이번만 응답받습니다. 내가 이번에 뭐 끝장을 보겠다. 에이그 아직도 안 됐어. 아 이게 너무 중요한데 내가 나를 봤을 때 이 부분을 또 놓칠 거야. 그래도 나는 놓쳐도 다시 할 거야. 평생 할 거야. 알아갈 때까지 할 거야. 끝까지 할 거야. 조용한 결단을 하는 사람이 진짜 응답을 받아요. 어제도 동경기 동남로에 지금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너무 신나셨어. 정교인이 갑자기 힘을 얻고 응답을 받고 막 확 일어나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흥분해가지고 말이 이미 일단 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성도님들 중에 이번에 새로운 걸 알아서 힘이 이렇게 새로운 걸 알아서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뭔가 보여지는 응답 때문에 또 흥분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돌짝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길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에? 가시밭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분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조용한 결단을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분명히 이 응답이 진짜인데 내가 나의 상태를 봤을 때 이걸 지속 못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이걸 내일 넘어지더라도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날 거야. 한 달 동안 내가 방황해. 난 그 다음날 또 할 거야. 조용한 결단을 하는 옥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로 부르셔야 됩니다. 그분들과 함께 전도를 가지고 포럼을 해보세요.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건 제가 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응답문이 열려가지고 여주도 가야 되고 송도도 가야 돼.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여주에 문이 열렸어. 아 여주 가죠. 뭐 목요일 밤에 가시죠. 송도 약속하는 날 잡으세요. 제 성도는 가까우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문 열리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 전도 캠프는요. 근데 우리는 주로 내가 있는 그것도 동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내 현장에 절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그러니까 왜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 못 받냐? 눈이 열린 만큼 하나님이 응답과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응답 받아 보니까 그거예요. 예전에는 알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응답을 바꿔보니까 지금은 그 말을 다시 들을 때 그게 그때 그 말이었는데 이제서야 깨달아지네.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눈이 열린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린 낙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응답의 언약의 성취의 길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점검하세요. 오직 하나님. 네. 바꾸면서 버릴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라는 게 이것에 꽉 잡혀 있잖아요. 나라는 게 이 부분들. 그러면서 나의 안에 바리새인들처럼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죄도 여기 딱 잡혀 있어요. 율법주의 무서워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죠. 그런데 율법주의가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요.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거잖아요. 인간 중심적인 생각, 인본주의, 그죠? 신비주의. 근데 이 인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그것 말고는
맞는 게 없다라는 그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고 해서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인본주의예요. 이게 아주 이 현명한 대책인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를 분별하려면 나에게서 벗어나야만 분별이 돼요. 이 신비, 하나님은 신비이십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건전 신비주의가 제일 무서워요. 제가 순복음에 있다가 왔다고 다락방 목사님들이 저를 신비주의 막 이래요. 순복음에 있다가 왔다고 저보고 알미니안주의. 맞아, 난 신비야. 신비주의는 아니야. 내가 이제 얘기를 하죠. 세속주의. 뭡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완전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이것 말고는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런 사람들은 참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에게서 빠져나오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내 운명을 이기게 됩니다. 이게 잡혀가지고 운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야겠죠.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함께하는 비밀 뭡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을 의지할 때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시마다 때마다 그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죠. 성령의 충만함.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일의 언약과 성령 충만 받아 권능 받는 이 언약.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어집니다.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참 무서운 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말씀을 붙잡아도 내가 붙잡고 체험을 해도 내가 체험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 중심이 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 내가 실현이 안 되면 교회에서 자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교회에서 뭔가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이게 재미가 없어. 자리가 없어도 누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충분해서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것을 조용히 채우고 나와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 인천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여러분에게는 상관없습니다.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 일이 안 되는 이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잡는데 일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사람 중심이니까. 여러분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인생의 일이 잘한데 보니까 사람 중심. 조용히 끌려다녀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에, 사람의 정보에, 사람의 어떤 그 배경에, 사람의 지식과 그 모든 것에 끌려다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안 되는 이유.
많은 이유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관해 공부해요. 여러분 사람 공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온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고 허용하셨느냐?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주려고 하시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지고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를 모두 사람에게서 찾는 공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우리 성도님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참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 응답, 축복 그 모든 게요.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중심인 세 가지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응답이면 응답 자체예요. 축복이면 축복 자체예요. 세 가지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응답이 오든 문제가 오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응답이 왔을 때 쓰임 받고 났을 때 나는 나를 치노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겠어. 응답 이후에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나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복음도 지킬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의 여정과 응답을 담아낼 줄 아는 그것을 보존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